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아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아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2장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읽을 때 어제도 그제도 계속 우리가 살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왕이 새롭게 되었으니 그 이전의 모든 정치적인 대적들,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드렸던 말씀처럼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 측면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이 왕들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그들에게 그 권력을 행사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결국 이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필귀정,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금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열왕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도 어쩌면 단순히 그냥 보게 되면 시므이를 이렇게 죽이는 것,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요압도 처형을 하고 아도니아도 처형을 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파면을 해서 고향으로 내쫓아 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 이루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다윗 시대에 그들의 그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어갈 때 반드시 사무엘 하와 연결시켜서 읽어야만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를 알지 못하면 열왕기 상만 바라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행위는 그냥 정치적인 정적 제거에 불과한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아비아달과 이 요압은 아도니아 편으로 들어가서 아도니아의 그 반역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미 다윗이 살아있을 때 행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아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반역은 죽어마땅한 그러한 이 범죄임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다윗이 늙어서 아무런 기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졌다고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의 반역과 그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대에 아도니아의 그 반역은 솔로몬 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아도니아의 악행과 아비아달과 요압의 또 이미 시므이는 그 이전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칠 때에 사무엘 하 1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또 돌을 던져대면서 온갖 만행과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이 다 평정이 되고 다윗이 돌아올 때 이 시므이는 다윗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그렇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다 그때는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숨을 건진 것이 그에 대한 완전한 용서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계속된 그 악행을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살아있을 때 처벌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 할 것들을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렇게 행하시는가? 어찌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인데 다윗 시대 때 지었던 다윗이 살아있을 때 범했던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어차피 많은 피를 흘렸으니 이들에 대한 형벌도 다윗이 처형을 시키고 다윗이 그렇게 제거하지 왜 이것을 솔로몬 시대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솔로몬이 왕위를 즉위하자마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러한 자들을 처형시키는 그런 피를 묻히는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라고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시대에 다 처벌해야 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시대의 이 모든 것들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시대로 넘긴 까닭은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왕이 반역에 의해서 쫓기는데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돌을 던져가면서 계속 쫓아오는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다윗은 그의 군대 장관 중에 아비새가 저 시므이를 내가 당장 명령만 내려주시면 저 시므이를 내가 처단하고 말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다윗은 내가 저 저주를 받을 만한 자라면 어쩌면 저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 아니겠냐 하면서 아비새 장군이 그렇게 시므이를 처단하겠다 했을 때도 그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처벌해야 될 다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일들을 그대로 솔로몬 시대로까지 이어지게 한 까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되돌아올 때 그에게 찾아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이 용서해 주기는 해였으나 그러나 그 용서로서 이 사건이 종결되는 게 아니라 이 시므이의 그 악한 본성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간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36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 결코 작지 않은 도성입니다. 수도니까 얼마나 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동쪽에 하나의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그 성읍의 동쪽에 큰 골짜기처럼 이렇게 언덕진 곳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동쪽에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동쪽에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시므이는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로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시므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 마지막에 그렇게 네가 만약에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간다. 자,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의 죽음은 너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지 너의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머리로 돌아간다. 그 책임은 너 자신이 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대답하기를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시므이도 동의합니다. 시므이가 자기의 그 죄책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하긴 했지만 충분히 예루살렘 이 성에서 그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를 설정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시므이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3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시므이가 오랜 동안 예루살렘에 잘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39절에 그 시간이 오래다고 얘기했지만 3년 후에 라고 이제 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3년 동안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3년 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39절에서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시므이의 삶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39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종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결코 척박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시므이의 집에는 종들까지 있을 만큼, 즉 솔로몬은 그 시므이의 삶이 결코 그 삶이 아주 그냥 핍절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겁니다. 종들도 부리면서 그렇게 주인으로서 시므이는 그렇게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3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칩니다. 이 가드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도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치고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짐작될 수 있는 것이 종이 그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주인들이 종을 매우 함부로 다루거나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행하는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할 때 종들이 자유를 찾아서 그냥 주인의 집을 떠나 도망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주인이 종들에 대해서 참으로 그 종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율법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인들은 오히려 종들이 주인을 존중하면서 주인을 향해서 자신들의 그 삶을 다 맡기고 충성하는 종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므이의 종들이 2명씩이나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시므이의 성품이 그렇게 종들에게까지 온화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종들을 압박하고 괴롭혔다는 것을 이 도망친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시므이는 그 종들을 찾아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들을 붙들어 옵니다. 자, 이것이 40절에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자, 이렇게 해서 도망친 종을 붙잡아 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 부분으로 해석을 하자면 시므이는 솔로몬 왕하고 분명히 명령을 통해서 그 솔로몬 왕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도망친 2명의 종까지 붙잡아오는 이 주인으로서의 이 시므이를 보게 되면 그는 3년 만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오히려 그 자기가 잃어버린 그 도망친 종들까지 붙잡아다가 다시금 그를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시므이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이라 하는 것이 그 종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은 건데 자기 재산이 그저 이놈들이 도망쳐 버렸으니 이놈들을 저 블레셋 땅이라 할지라도 가서 붙잡아다가 다시금 자기의 소유 삼는 매우 탐욕이 가득한 시므이의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시므이는 솔로몬의 그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시므이가 결국은 처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1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므이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사람을 붙여서 이 시므이의 동태를 계속 살폈던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금 부흥해서 맨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그 왕권이 회복되어지기를 언제나 호시탐탐 그렇게 기다리고 바랐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져 있고 사울 왕의 그 가계 안에 속해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백하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시므이는 계속해서 이 왕권이 다시금 베냐민 지파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결국 시므이로 하여금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던 이유는 베냐민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접촉점을 끊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은 시므이의 동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살피면서 그가 이렇게 가드 땅까지 갔다 왔다는 것을 듣게 되면서 시므이를 부릅니다. 자,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여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도 이것을 좋게 여겼는데 어째서 네가 여호와를 두고 이렇게 함께한 그 맹세를 어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시므이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에 돌려 보내시리라. 결국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네가 네 마음속에 알고 있는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그 죄값을 너의 머리에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한 후에 분하야를 통해서, 그 경호대장인 분하야를 통해서 이 시므이를 처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앞서도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왕의 이 왕권 강화를 위한 정적 제거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 열왕기상 2장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그런 열쇠가 되는 핵심 구절은 44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네가 너 스스로 알고 있는 너의 악한 행실, 너의 그 죄악된 것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네가 내 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 스스로가 안다. 그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악을 너의 머리에 돌려보내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으로 바로 이 열왕기상 2장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이 남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열왕기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과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결국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결국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까닭은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행했던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악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보낸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그 죄악과 자기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이 말씀 앞에서 그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에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가 처단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가 처단되어지기 전에 분명히 시므이 자신도 좋게 여길 만한 솔로몬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 삶의 범위를 제한해 놓은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므이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좋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이 솔로몬의 모든 명령을 다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 부정하듯이 거부한 것인지 그는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화를 자초해서 죽임을 맞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살아가게 되면 죄의 본성에서 계속 그 죄악된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악된 것들은 세상을 점점 파멸로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시므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하는 거룩한 시온성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짓게 될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긴 하지만 다윗 시대에 바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곳에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너의 인생이 거룩한 터전 위에서 살아가라. 그 거룩한 터전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거룩한 곳에서 떠나가게 되면 결국은 죄악된 것에 노출되고 죄를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짓게 되고, 결국 그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탐심과 그 마음의 죄악됨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명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운 의지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한된 자유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거기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법, 이거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살라. 어디든지 다른 곳으로, 이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내 자신이 알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에 돌려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들을 받을 줄 알아서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언제나 늘 겸허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므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은, 시므는 이렇게 종들을 부리면서까지 예루살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의 악한 탐심과 그 죄악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 잠언 23장 17절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잠언 2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형통한 삶은 되지 못할지언정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 죄와 악을 행하면서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한 것 같진 않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온갖 것들을 다 누리는 삶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늘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영적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롭고 진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여러 날에 걸쳐서 읽으면서 이것이 결코 그냥 성경에 기록된 표면적인 모습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돌리셔서 사필 규정을 이루시는 그러한 거룩하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깊이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악한 것들은 우리 머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음을 이 시므이에게 향한 솔로몬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얻기 위해서 참회하고, 언제나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 안에 조금도 악을 또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인생들이 늘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치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허락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너의 집을 짓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살라 하신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살고 거기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내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인생의 삶을 세우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모든 내 인생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키를, 말씀 안에서 형통키를 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